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16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엽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로마서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과 2장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구원론입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은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5장부터 8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먼저 5장,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장,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보는 7장과 8장도 이 이신칭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7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따르면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7장 5절을 보면요.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그 결과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로마서 7장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정이 우리 안에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죄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말 죽을까?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것 아닐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될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역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역사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죽음의 열매가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어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다. 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어서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 이후 선포된 율법도 그렇게 변질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율법 계명을 변질시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죄를 짓지 말라, 그래야 복되게 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죄가 역사하자 그 율법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죄에 대해서 선고한 그 죄값을 받고 영적 사형 선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참 신이요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이 정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계속 율법 아래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 아래 살면 결국은 죽고 만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율법을 알아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 죄가 뭔지를 깨닫고 보니까 자신의 상태가 보였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14절인데요. 나는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여기서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은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문제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마저 변질시켜 죄의 도구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기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통해 악을 행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인간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누가 건져 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 길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살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주어진다. 로마서 8장은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먼저 그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11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던 바울 당시 실제로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박해받는 삶이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18절인데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난보다 영광이 훨씬 클 것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주어질 영광이 훨씬 큽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바란다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로마서 8장 2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광이 큰 것도 알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할 것도 압니다만 현실이 고난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인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6절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28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겪지만은 어려운 일도 겪습니다. 나쁜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6절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읽는 이 로마서 7장과 8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축복의 복음으로 살게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8장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자, 지금 우리 자신을 각자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요? 아니면 부담감과 말할 수 없는 무거움, 거북함, 그런 것이 있는지요? 신앙하면서도 우리의 얼굴이 어둡다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잘못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도록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 주어진 어려움들도 인내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얼굴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지인데 우리의 얼굴에 복음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복음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